얼마 전에 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이가 집에서 게임을 하다가 갑자기 신이 난 듯이 외쳤습니다. 아싸, 좋았어. 이 아이의 소리를 들은 엄마가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게임을 하다가 아이가 이겼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가까이 가서 봤더니 그 게임 화면에는 실패를 의미하는 fail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적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의아해서 엄마가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너 fail이 무슨 뜻인지 아니? 그러자 그 어린 아들이 대답하는 말이 엄마, 당연히 알지요. 한 번 더 하라는 거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실패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실패의 또 다른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다시 한 번 더, 다시 시도하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주일의 말씀을 받고 내가 이번 한 주간 말씀으로 이기며 승리해야지 라고 이렇게 한 주간을 시작하지만 그러나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의 험한 파도에 휩싸여서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요일은 어떤 날입니까? 수요일은 바로 다시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처음 주셨던 그 감격을 붙들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승리하리라고 다짐하는 날이 바로 이 수요일입니다. 여러분, 이 수요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시작하는 그러한 회복의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39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이야기에 보면 바로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창세기 39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는 형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면 어떻습니까? 요셉의 인생은 정말 형통한 인생이었습니까? 정말 형통한 인생의 길을 걸어갔고 그의 삶 가운데는 정말 평탄하고 아름다운 길이 놓여져 있었던 그러한 길을 걸어갔던 사람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요셉의 인생은 어쩌면 형통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형통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요셉의 인생은 불통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 불통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어쩌면 더 어울릴 것 같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정말 하는 것마다 안 되는 사람이었고 잘 될만 하면 누군가의 시기나 질투를 받아서 일을 그르치든지 혹은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든지 때로는 배신을 당하든지 하는 것마다 그 일이 꼬이고 안 되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가리켜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형통일까요? 형통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바로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형통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왜 성경은 우리 눈으로 볼 때는 형통이 아니라 불통의 인생을 산 사람 같은데 왜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형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을까요? 우리의 인생도 돌아보면 마치 불통의 인생을 걸어가는 듯한 그러한 느낌이 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되고 하는 일마다 꼬이고 잘 풀리지 않는 그러한 그 일들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란 무엇이냐?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스케줄을 따라 가는 인생, 하나님의 계획에 발맞추어 가는 인생, 바로 그의 인생을 가리켜서 형통한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사업도 잘 되고 승진도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형통한 인생이라 하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스케줄을 따라가는 인생,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인생, 바로 그와 같은 인생을 가리켜서 형통한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었을까요? 아니면 불통한 인생이었을까요? 분명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예수님의 인생은 형통과는 거리가 먼 인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인생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형통과는 거리가 먼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인생을 우리가 바라보면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에 정확하게 발맞추어가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의 스케줄을 따라 하나님과 정확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인생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이 세상 그 어느 누구의 삶보다도 형통한 삶이었고, 너무나 정확한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 발맞추어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히 따라가는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불통의 인생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너무나 정확한 길로 따라 행하는 형통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형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부산지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형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잠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형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먼저 첫째, 형통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형통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을 바꾸어 얘기를 하면 요셉도 역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보게 되면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동행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그 끈을 붙들고자 했던 그러한 흔적들이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삶을 보게 되면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끊임없는 몸부림이 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는 마치 지울 수 없는 흔적처럼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여주인의 요구 앞에 서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동침하기를 청하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동침하기를 청하다 라고 하는 말의 원래 의미는 나와 동침하라 고 하는 명령입니다. 나와 동침하자 라고 하는 여주인의 간청이 아니라 종을 향하여 여주인이 명령하는 나와 동침하라 고 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주인의 이 요구 앞에 서 있는 요셉은 사실은
두 명령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서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주인의 명령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두 명령 앞에서 선택해야 했습니다.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할 것인가? 내가 누구의 끈을 붙들어야 할 것인가? 누구의 끈을 붙드는 것이 내가 진정으로 형통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인가? 요셉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요셉이 만일에 그 여주인의 끈을 붙들었다면 어쩌면 요셉의 인생 가운데 잠깐은 형통한 길이 그의 인생 가운데 열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바꾸어 생각을 해본다면 만일에 그 순간 요셉이 하나님의 끈을 놓고서 여주인의 끈을 붙들었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외면하고 그가 여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였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언젠가 리더십에 관한 수업에 참여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리더십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사람의 인생을 보는 것인데 그 이론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성공한 인생을 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잘 마치는 인생을 살아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잘 마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잘 마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요셉의 인생을 보게 되면 요셉의 리더십이 점점 성장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더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 자리에로 요셉의 인생이 성장해 나가는 것을, 요셉의 인생이 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리로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게 되면 처음에 그는 12아들을 두었던 아버지의 11번째 철부지 아들에 불과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모르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전혀 공감할 수가 없고 오직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것이 17살 12아들을 둔 11번째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철부지 아들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한 유력한 가정에 들어가서 그 가정의 총무로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왕의 감옥의 간수를 돕는 조력자가 되고 나중에는 애굽 전역을 통치하는 총리로 그의 리더십이 성장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단계를 한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 또 그 다음 단계로 이동할 때마다 그의 인생 가운데는 커다란 시련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시련 앞에서 그의 인생으로 답변을 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보디발의 집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만일에 그가 그 단계에서 찾아오는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그 여주인의 명령에 보디발 아내의 그 요구에 응답하며 그의 청을 들어주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요셉은 잠깐은 형통하였을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요셉의 인생에 그 다음 단계는 허락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 놀라운 미래를 준비하고 계셨고 그를 향한 더 나은 아름다운 미래를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셨지만 그러나 만일에 요셉이 바로 그 순간 보디발의 아내의 요구에 응답하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내밀었던 그 끈을 붙들었다면 그러면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더 크고 아름다운 계획은 거기에서 스톱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요셉은 한 걸음 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한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전에 요셉과 같은 시련과 시험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련과 시험은 내 인생을 그 다음 단계로 이끌어 나가는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단계의 마지막 끝에
그 사람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어떻게 대답하겠니? 라고 물으십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그 물음 앞에 여주인이 내밀었던 죄의 끈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그에게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고 마치 불통처럼 보이는 길이 그의 앞에 놓여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끈을 붙듭니다. 불통처럼 보이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끈을 붙들고 죄와 함께 낙을 누리는 것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누리는 길을 선택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분명히 불통의 길이었지만, 그리고 불통의 끈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것이 진정 형통의 길로 나아가는 끈이었고 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형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끈을 붙들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줄 아는 사람, 하나님과의 동행의 끈을 놓지 않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진정한 형통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형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형통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요셉이 어디에 가든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보디발의 아내의 말을 들었던 이 보디발은 요셉에게 얼마나 불같은 화를 내었는지 모릅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의 주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애국 왕 바로의 친위대장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은 애굽에서 그 뒤를 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애굽에서는 혈육 하나 없는, 의지할 데 없는 한 사람의 노예일 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잘못한 것 없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다른 것도 아니라 자기가 모시는, 자기가 섬기는 그 주인의 아내를 범하려 했다는 그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는데, 그 주인 보디발이 집에 돌아와서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이 요셉을 향한 배신감에서 얼마나 불같은 화를 내었는지 모릅니다. 그 주인 앞에 선 요셉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토록 충성했던 주인인데, 그리고 그 주인도 자기를 그토록 신뢰하고 믿었는데 자기를 향한 배신감 가운데서 불같은 화를 내고 있는 바로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그 화 앞에서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요? 하루아침에 신임받는 종에서 죄수가 되어 감옥에 갇혀버리는 이 요셉이 그 어두운 감옥 안에서 얼마나 분하고 원통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의 불안한 미래를 바라보며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0절과 21절에 보면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요셉을 두려움과 불안과 그리고 주인의 그 불같은 화 속에서 나의 미래가 어찌 될는지 알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바로 그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꼭 안아주시며 이 성경에서는 말씀하시기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요셉의 인생을 보게 되면 요셉의 형들의 손에 의해서 그가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갈 때 2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려 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왕의 감옥에 갇힐 때 21절에 보면 역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상처가 많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곳에서 쓴뿌리가 자라게 됩니다. 요셉의 인생 가운데서도 큰 사건들을 만날 때마다 그것들은 요셉의 인생에 마치 쓴뿌리 같은 그러한 사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 가운데 지울 수 없는 형들의 배신, 그리고 그토록 충성했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던 보디발의 집에서의 기억, 그리고 어두운 감옥 속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요셉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그 크나큰 사건들은 그의 인생을 가로막는 커다란 쓴뿌리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그와 같은 억울한 사건들, 그와 같은 요셉의 인생을 가로막을 수 있는 쓴뿌리가 될 수 있었던 사건들이 요셉의 인생을 가로막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토록 큰 사건이 있었을 때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는 사건이 있었을 때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쓴뿌리가 나서 요셉의 인생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 같은 그러한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가까이 찾아오시고 그를 더 꼭 안아주시며 그의 쓴뿌리를 치유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쓴뿌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상처가 많을수록, 내 인생에 상처가 될 만한 사건들이 더 많이 다가올수록 하나님께서는 내 곁에 더 가까이 찾아오시고 나의 치유자가 되셔서 그와 같은 것들이 내 인생의 쓴뿌리가 되지 않도록, 내 인생을 가로막는 것이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치유자로, 내 인생의 회복자로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TV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부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하는데 한 개그맨 부부의 이야기를 담은 내용이었습니다. 남편의 외도와 도박으로 인해서 결혼한 지 1년 만에 바로 그 아내에게 공황장애가 찾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10년 동안을 그가 교회에 가서 울었다고 합니다. 남편의 일로 인해서 마음이 괴로울 때마다,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던 그 순간마다 그는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 아무도 없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왼종일 울면서 지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의 상처를 누가 치유해 줄 수가 있었을까요? 누가 이 사람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려 주고 그 마음을 만질 수가 있었을까요? 누가 그 여인의 마음을 회복시켜 줄 수가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만이 마치 남편의 도박과 외도로 인해서 거들난 것 같은 그 여인의 마음을 치유하고 온전케 하며 회복시켜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온전한 치유자가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회복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인생 가운데 그 쓴뿌리를 누가 치유해 줄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형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얻는 인생이 진정한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재물보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을 얻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형통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23절의 말씀을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형통하다라고 하는 말은 원래 원어 성경에서는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은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얘기할 때 이 좋다라고 하는 말이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셨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그리고 그가 걸어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도록 그의 인생을 이끄셨고, 그가 범사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사람의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십니까? 하나님의 끈을 붙들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인생을 인도하는 진정한 길과 진리가 되십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에 끈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진정한 형통의 길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기로 다짐합니다. 주님, 연약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연약한 우리의 길을 주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형통한 길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